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요. 이 함릿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자매와 함께 여자와 함께 그냥 평안하게 살 것이냐 고민 가운데 햄릿이 이 대사를 외치고 있어요. 이 대사가 오늘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낸다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에는 생명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잠언 14장을 보시면 그런 생명, 사망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셔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되어 있죠.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생명, 사망이나 죽음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인간 창조 시에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많이 처음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문을 좀 벗어나서 좀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산자. 동방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에서는 이 두 나무를 행위 언약의 상징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 언약이란 것은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죽을 것이냐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는 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게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들이에요. 쉽게 말해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냐 불순종해 죽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디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 결과로 아담과 또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죄의 결과에 따라서 그 고통을, 죽음이라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 깨어진 이 죄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썩어짐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인이 그냥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을 얻는 일이 없도록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죠.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이것은 동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살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죄인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준다.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가 저 네팔의 지진을 보십시오. 저 IS의 저 테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강국과 강자의 저 횡포를 보십시오. 온갖 벌어지는 악한 범죄, 그러한 악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즉각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은 즉각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인간은 즉각 심판으로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창조 질서가 깨진 세상은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는 심판을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한 사건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공의로 이렇게 대하겠다. 그 공의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은 죽게 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다른 계획을 또 보여주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전에, 홍수 전에는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거고, 홍수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느냐, 죄인도 용서해 주시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즉각 자기 죄로 죽는 건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나무이기도 하고 생명을 공급한 나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고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지만 그 거친 나무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께 내려졌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에게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셨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은 분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네 죄값은 치러졌다. 이는 죄 용서 받았다라는 그 생명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서 믿는 자가 이제 약속 받은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사는 자가 된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그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문의 말씀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 MT를 갔다 왔는데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힘을 빼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셔요. 축구 선수가 최고의 축구 선수는 골대 앞에서 힘을 빼는 사람이 최고랍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잘 못 넣는 이유가 힘을 준대요. 너무 다리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긴장해서 힘을 주니까 어떻게 공이 골대 밖으로 공중으로 날아가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면은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생명을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 또 여러 가지 빈곤한 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향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의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누가 멸시하는 자냐? 그 이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힘만 모으는 사람들, 자기가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교회는 이 사회복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부분이 한 70% 정도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분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대강고라는 고등학교에 이제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이제 들어오는 정문 쪽에서 노숙자 분들에게 밥을 퍼주는 바하밥집이라는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김현일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런 잡지에 기사를 넣었더라고요. 양말 속에서 만난 예수님, 이런 제목을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부터 불량한 동네 형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유도를 좀 배우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싸움질하고 다니고 20대 후반까지 좀 불량하게 양아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경찰에 사소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로 수배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기고 잠적했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신문 보급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딸을 낳게 되는데 출생신고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 위치를 알고 잡으러 올 것이고, 출생신고를 안 하면은 이 딸이 사생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고 경찰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딸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마음 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기도 유예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처가로 보내고 자기는 다시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다가 노숙 생활을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강도 지시를 해야겠다. 우리 가족을 하면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이제 피 묻은 돈으로 아이를 분유 사가지고 아이 먹이면 뭐하냐, 아이가 잘 크겠냐, 그 생각에 포기하고 다시 가족들 데려와서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폐가 같은 흉가 같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은혜인 게 그 앞집이 나들목교회 김영구 목사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구 목사님이 계속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노숙인들이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자기가 노숙생활을 해보니까 그 노숙인들 어떻게 하냐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을 돌보는 게 당신의 일이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컵라면 5개 들고 찾아간 것이 이제 이 바하밥집 밥퍼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노숙인 돌보지만 한 사람이 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노숙인이 찾아왔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 양말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벗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피가 오름이 나가지고 들러붙은 상태로 있는 노숙인이 온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데 이 김현일 대표가 나서가지고 더운 물에 담그고 양말 조각을 하나씩 떼냅니다. 냄새가 그 노숙인 자리에, 근데 참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떼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노숙인 자리에 자기가 갑자기 앉아있고 예수님이 자기 발에서 더러운 발에서 양말을 떼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매일마다 나의 집 물려고 더러운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 더러운 때들을 떼주셨구나, 피고름을 딱지를 떼셨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숙인을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화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마다 지금도 밥을 퍼주는 사역들을 하시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하밥집 치면은 사이트가 떠요. 우리가 이제 봉사자를 항상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독산동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일상 차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나누는 그 창조 질서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 남문교회 해나가고, 우리도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 나누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 모으려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흘려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죄인들에게 공의로 하면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걸어갈 때,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득바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돕는 넘치는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 많은 사람들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사용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